성도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체가 숨 떨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고 새 국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제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 결론에 얘기하지만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대로 돼요. 결국 5년, 10년, 20년, 30년을 가보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양을 1000마리 잡아서 드리는 제사냐, 1000번의 제사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야, 소원이 뭐야?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당신이 내게 맡긴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이 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구한 거를 당연히 주셨을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부도 귀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최근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잠언 30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경 속의 기도인데 사실은 기도의 고전입니다. 여러분, 고전은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사라지지 않고 또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여러 번을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기도의 정석들을 우리가 우려먹을 수 있는 축복의 보고죠. 그래서 오늘 잘 아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아굴은 솔로몬 왕의 측근이었고 지혜와 시를 통해 왕과 교감했던 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아주 내용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생은 그렇게 가요. 그렇게 평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현자 아굴이 평생에 소원하며 드렸던 그의 중심에 꽂혀있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으로 손을 들어보시죠. 목사님, 저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실력이 없어도 좋고 감각이 좀 시대를 어긋나도 좋은데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짓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임기응변, 양념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거짓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쟁이, 라이어라고 하면 그 거래가 끝이에요. 과거에는 정계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입니다. 진술하는 과정에 도청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서 그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옷을 벗고 중간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성 문제로 사고를 치면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정치 탑 리더들을 거짓말을 하면 그건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게 20, 30년도 되지 않는데 잣대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면 지금 이 법정에서 소송 중인, 재판 중인 내용들 그저 밥 먹듯이 바꾸고 묵비권 행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그분의 말은 반 정도를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상이 좋지 않은 쪽으로 관대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양은 거짓말에 대해서 원래 훨씬 관대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거짓말도 방편이다. 우리 속담은 더 한 걸음 나갑니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멀리는 외삼촌이 언제 버스 타고 오겠어요?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현재 아굴의 기도 목록에 이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거짓과 순전하지 못한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무시무시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은 너무너무 다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은 관계를 해쳐서 공동체를 다 붕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보라. 여기 말하는 이 진리는 진실을 말해요. 여러분, 진실이 허리띠예요. 여기 무게가 다 걸려 있어. 여기에 이 허리띠가 뻥이면 이 무기는 작동할지도 못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진리로 띠를 띠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고민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느냐. 거짓말하면 성경은 아주 딱 간단하게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좀 초등학생다운 표현인가요? 성경은 거짓말하면 야,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왜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의 역사는 인간 역사의 길이만큼 오래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기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굽힙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불행, 신라원의 처참함은 이 거짓을 따르는 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거짓말 한 번쯤이야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 여러분 아시죠? 유리창 한 장이 깨진 걸 그냥 방치해두면 그 옆에 유리창이 또 깨지고 그 건물 주변의 전체가 우범지대가 돼서 동네 자체가 다 못 써요. 이게 바로 The Broken Theory라는 거.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작은 걸 양보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고치지 않고 재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힘들겠지만 우리 안에 죄성의 자락이 날마다 우리를 잡아 끌지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단호함, 말씀을 새겨난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크게 이런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 수준에 좀 안 맞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은혜가 돼요. 콩은 껍질부터 먼저 생긴대요. 그 껍질 크기만큼 알이 맺힌대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거지 한 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더 못 받아서. 두 번째, 오늘 현자 아굴이 평생에 기도했던 또 한 가지는 8절 하반절이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역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뭇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꽉꽉 눌러서 축복해 주십시오. 로또 복권도 한 번만 맞게 해주시고 1등이 안 되면 2등이라도. 그럼 제가 한번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건축원금도 제가 하고.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극단의 것들은 신앙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극한 물질의 부자도 그렇지만 가난도 그렇고,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 극단의 폐해와 위험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8절 하반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잠언 이 아굴의 관심이 뭘까요? 오직 딱 하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억만금을 손에 잡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벽 축구에 나갔다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축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왜 합니까? 설교 잘하려고 축구하는 거야. 내가 받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진짜 고수의 길이에요. 그분을 딱 잡고 늘어지면 다 있어요. 여기 부귀도 생명도 권세도. 시시하던 아버지조차 짓밟던 목동을 중근동의 강자 만들고 전 세계 열강을 재는 잣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현자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큰 부도 극단의 가난도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쉽게 말하면 이기든 하나님 어떤 경우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시험이 될 만한 환경을 제거해 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만, 저도 제가 해보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또 천당 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또 천당 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천당에 간 부자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늘로 갔습니다. 올라가서 천당문을 딱 통과했는데 베드로가 몽두인을 하나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힘겹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서, 야, 나를 반겨주고 포옹해 주겠지 했는데 시큰둥하게 손으로 들어가라고 손짓만 하더래요. 좀 서운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만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얼핏 봐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뭐 처렁처렁 온 천지에 부자티가 쫘르륵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를 품에 안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온몸으로 환영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나를 가난하다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내게는 이렇게 환영을 시시하게 하고 부자는 저렇게 환영하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졌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천국 오는데 부자는 몇백 년 만에 한 명 처음으로 왔대. 하도 오랜만에 와서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돈이 그렇게 만만한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의 위력은 벌써 알았는데, 돈이 한 번 굴으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다 셈법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굴러가는 건 몰라요. 그분이 축복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에 연연하는 그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개인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에 들어보내면서 모세에게 주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 나와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 신앙생활을 어지간하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우상 꽁기 따라다니다가 된통 삭살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도 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루묵이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의 이름과 연관된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원래 이 도루묵이라는, 여러분 드셔보셨죠? 아주 제철에 먹으면 기름기가 졸졸 흐르고 맛있어요. 원래 이 도루묵이라는 고기의 이름은 목어였습니다. 나무 목자에 고기 어자를 쓰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신의주까지 갔는데, 여러분 피난길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유성룡이 구해온 이 어디서 가져온 이 생선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 이 고기의 이름을 은어라고 바꿔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쿵으로 좋아져서 돌아와서 어느 날 이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너무너무 맛있는데 다시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고기 맛이 바뀐 게 아니고 왕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궁에 와서 산의 진미를 먹다가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맛있었던 고기를 먹어보니까 입에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로 묵으라고 해라. 도루 묵어, 도루 묵. 이렇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 철야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한 번만 은혜를 달라고. 3년 6개월을 저는 무의도시 가고 놀았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백 가지 일을 내게 시키더라도 내가 단 한 번도 바쁘다는 일로 당신에게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은 너무너무,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묻는다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걸 한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순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교만한 한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누리고 실수가 있더라도 언제나 다윗처럼 오징어포처럼 땅에 묻어서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거 다 온 동네가 다 압니다. 목동이든 나,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나는 온몸에 소똥과 양똥을 묻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그런 인생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빛과 소금 잡지를 있던 걸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부자 10계명이라는데 저는 첫째부터 어렵더라고요. 첫째, 이웃이 잘 될 때 마음이 흐뭇하다. 이거 쉽지 않죠. 두 번째, 남을 위해 물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세 번째, 이 부분 참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자녀들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난다.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이 좋은데 자식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부모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번째, 식사 기도 때 건강과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여기는 조금 작은 수준이 맞았습니다. 5번, 남을 비판하는 마음보다 염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여섯 번째, 과거나 현재를 후회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꿈이 크다. 일곱 번째, 가장 바쁠 때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아홉 번째, 헌금할 때 그 돈이 하늘 나라의 재산이라고 믿는다. 아홉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감성을 지녔다. 열 번째, 멋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아주 큰 부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잘 사는 거죠, 그냥. 아니, 돈이 많은 거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이 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자로 살기보다 축복받아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그 축복이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간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구리의 기도는 곱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진짜 내용 있는 기도고 수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기도,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은 이 두 가지를 평생 구했습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 자는, 제가 예전에 철야 기도 때 많이 주문해서 5번만 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5번만 해보면 지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 낱낱이. 내가 가짜라는 거. 사람은 그 친구에 의해 알려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책에서 읽으면서 살짝 돌려봤어요.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기도에 의해 알려진다. 친구를 보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니까 자기 같은 거하고 놀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친구에 의해서 알려지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죠. 마음의 표현,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인격의 거울이니까요. 제가 앞에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를 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소원이 뭐야?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고 야, 네 소원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정리된 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보다 뭘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구의 기도를 우리 앞에 좌표로 두고 우리 일상의 것들, 일용할 것들도 구해야 되지만 정말 내용 있는 기도를 드려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 좀 우리한테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